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시편 68편은 좀 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혜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69편 1절을 한번, 그 다음 시편 69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9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69편 1절에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죠. 처음에는 마음을 잘 지켜요.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죠. 그런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마음을 지키기가 힘이 들어지죠. 주님을 바라보기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들이, 마치 홍수 같은 그 물들이 어디까지요?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로 내 영혼까지, 내 믿음까지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을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깊은 수렁에서 빠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68편도 똑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연기가 불려가듯 그들을 몰아내소서. 68절 2절에 보니까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초가 녹듯이 내 앞에 있는 원수들이 하나님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초같이 녹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녹아지죠? 영혼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자식이 아프면, 또 자식이 힘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마치 촛불 앞에 초가 녹듯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힘들어지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8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둡지 않아요. 캄캄하지 않아요. 오히려 승리의 기쁨과 밝은 분위기가 이 시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가 마치 자신의 물들이 자신의 영혼에까지 밀쳐 들어오고 또 자신이 초가 녹음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68편의 시편 속에서 그의 마음이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가셨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실 원어상으로 더 정확한 번역은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서 매일매일 기도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또 다윗도 7절에 보니 광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고통과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도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다가,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나의 발걸음 가운데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그 황야에서 그를 만나서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들 위에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 않았다 라고 신명기서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리는 그 황야 가운데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8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8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구름과 진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죠. 9절에는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언제 흡족한 비가 내렸죠? 광야는 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곰핍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양식을 주시고 미리 예비한 물을 주시고 미리 예비한 힘을 주셔서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은택을 준비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그들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에는 말합니다. 비록 가나안의 왕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여자들은 소고치며 미리암은 소고치며 기뻐하며 찬송하였고 남자들이 가져온 그 탈취물들을 여자들은 나누게 하셨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우리 안에 뉘어있는 양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그들을 거하게 하셨고 마치 은날개와 황금기술을 입힌 비둘기 모습 같았고 가나안은 눈발처럼 하나님께서 흩날려 버리셨습니다. 15절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산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시온산은요 작은 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큰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수가 많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은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에요. 그들은 시기하죠.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산을 선택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자, 저를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 속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아픈 내 자식 가운데, 무너진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직장의 삶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내 발걸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의심하지 않죠. 건조하고 곤고한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흔들려요. 어려운 일 만나면 내 믿음이 무너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는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께서 성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천천히요 만만 같은 하나님의 병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요, 하나님의 성소에 계신 같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책 속에만 있지 않아요. 이 교회 하나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원수들은 흩어질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님의 역사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바라보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성소에 계신 같이 나의 삶 속에서도 천천과 만만으로 하나님의 병거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 아들의 병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나의 남편의 병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의 물질의 문제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문제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편의 결론을 그는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나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예배당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안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성소에서 위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35절 말씀이에요. 3주 동안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서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성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까?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성소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성소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이 성소가 되고, 성소에 계신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3주간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결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심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개입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실 때에 원수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사단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성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행복했던 모든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힘찬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